오늘 저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의 테마는 복음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 전파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국이 신설되면서 다시 한번 심령이 불타고 또 숫자적으로도 부흥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을 악망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복음 전파에 대한 기본 이해죠. 보통 오해를 하는 분도 있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가 어떠한 선동에서 나온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나 또 사회 어떤 단체에서는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 선동해서 그런 일을, 어떤 일들을 성취하도록 선동하는, 사실 이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선동가라는 직업이 있어. 선동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정권 당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이게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당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게 선동가들이 선동가들. 근데 혹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음 전파가, 교회가 성도들을 선동시켜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이해할 때 교회의 복음 전파는 절대로 선동이 아닙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활동해서 만들어낸 일들은 결국 가치가 없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의 열매는 성령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전파는 오직 선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을 보여줘야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역사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이었죠. 오순절 날. 사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복음을 전파하게 됐을까? 그들이 오순절 날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큰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남들한테 해방되고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내적인 어떠한 부담을 느끼는 마음의 부담, 내적인 부담이, 야, 내 안에 충만한 이 이야기를, 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적인 부담을 느껴야 돼. 그래야 때 그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에 대한 영 안의 부담이 있어야 진짜 복음 전파의 시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떠한 부담, 마음에 무거운 짐이죠. 부담. 종종 어떤 부담이 있잖아. 마음의 부담. 우리가 부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차에 큰 어떤 물건들을 옮길 때 그 물건들을 먼저 차에 실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도착한 데서 그것을 또 내릴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어떤 부담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내려놓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해방한다는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떠한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안에 부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종종 보면 우리 한세교회 예배처소 성전의 이전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분들은 별로 느끼지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돼, 부담이 돼갖고 내가 금식해야겠다, 내가 한번 이것을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그것이 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렇게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럼 별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다 어느 때 딱 되면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내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의 부담이 딱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게 되면 그 기도는 간절해지고, 결국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서 탁 내려놓아질 때 그것은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된다. 복음 전파도 하나의 부담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 그러한 느낌은 계시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우리 안에 영접되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부담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거예요. 그분을 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파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복음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계시와 부담이 있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복음 전파의 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에 대한 부담을 마음에 가질 수 있느냐. 사실 예수에 대한 부담을 가지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분의 부담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계속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은요, 결국 예수의 부담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분이 행하심, 그분의 이루심,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죠.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셨어요. 이 땅에서 사시을 봤어요. 적어도 3년 반, 또 오래된 사람 더 많이 있죠. 갈릴리 그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산지를 확실히 그 예수의 생활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이러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그대로 봤어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받으신 것을 그들은 직접 그것을 어떻게 보았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도 그들은 보았어요.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직접 그것을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승천하심을 올라가 500명 가까이 갔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바라볼 때 천사가 옆에서 말하죠. 왜 이렇게 놀라느냐? 올린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천사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지 몰라. 근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 땅, 그들 낯설은 그 유대 지역 땅에 그들은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직 주님과 함께한 이 사실에 가득 차 있었어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인생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이러한 죽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셨고 또 우리가 보는 데 앞에서 그분이 쫙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해서 이제 너에게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음성을 다 듣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10일 동안 마가의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이미 예수로 충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계속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에 대한 모든 것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가득 온 존재를 적셔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점령해서, 점령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지만 어차피 예수에 의해서 그들은 점령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런 점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유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그들은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부담을 가지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보통 진짜 이게 사랑하는 사람마다 계속 이렇게 1년, 2년 같이 생활을 계속하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 있어도 이 마음은 항상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 같아. 특별히 옛날에 우리 그냥 아빠들이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중동 쪽으로 이렇게 일하러 많이 갔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아내를 두고, 또 자녀를 두고 몇 년 동안 이제 일하러 외국으로 갈 때 그 외국에서 혼자 있지만 항상 고향을, 가족을 그리다 보니까 그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은 외국에 아니 그 몸은 외국에 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가족과 함께, 고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만 동안 아주 친밀하게 진짜 사랑 가운데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들도 늘 마음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보통 이게 예수님이 그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거예요. 바로 마음의 그런 상태가 오직 뭐예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예수 위에 점령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수로 채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이미 사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당연하게 성령은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예수로 충만해졌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잘 보면 그들은 다 그 예수와 행하심과 이루심을 다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의 역사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미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과 그분이 행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만 그들의 모든 온 존재는 어디에? 하늘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종종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천국을 갔는가 어디를 가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마음이 주님이 가셨는데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신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이 놀라운 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바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다. 왜? 주님이 그곳에 가셨으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내적인 상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들은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았어요. 예수의 부활은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승천은 그분의 바로 지위와 그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뭐요? 오로지라는 것은 아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 10일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뭐 아마 방언은 그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 임하니까 방언을 했는데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딱 모여갖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 그분의 놀라운 죽음, 그분이 부활하시면 사단을 깨트리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멋지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곧 능력이 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분에 대한 참여와 그분에 대한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이러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예수를 가득 채웠고, 예수에 대한 참된 경배, 주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10일 동안 예배와 기도가 어우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봐요. 그들이 이러한 내적인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성령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 돼서 우리 안에 채워진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체험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제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가야 앞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는 모든 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제사함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됐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고요. 두 번째 그들의 체험한 복음의 내용은요, 그들은 세상을 버렸어요. 세상을 버렸어요.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유대 종교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의미는 세상이 그분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결국 세상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바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하게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세상을 끝냈어요. 왜? 주님도 세상을 끝냈고 그럼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끝내겠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어요. 이것도 그들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질퍽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 오순절 달 앞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 제자들과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도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도 가져야 돼요. 나는 세상을 버렸다. 세상도 나를 버렸다. 세상은 나에 관계할 게 없다. 주님도 세상을 정리한 것처럼 나도 끝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러한 확신이 바로 제자들에게 체험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부활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에서는 그것을 영으로 산다고, 영 안에서 산다. 그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 안에서 사는 길을 가진 거예요.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넘어서 나도 세상을 단호하게 끊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로 보는데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 놀라운 왕이신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 있어요? 늘 하늘에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세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다. 그들은 소망을 땅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에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기도 10일 동안
간절히 오직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또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이러한 체험들, 죄사함의 확신, 세상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세상을 끊으며 바로 오늘 그들이 믿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그리고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를 뜨겁게 이러한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성령의 부어짐, 능력의 부어짐이 그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증인은 건 결국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지만 그 영이 어떻게 흘러 결국 넘쳐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충만은 그 뜻이다. 충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꽉 차서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복음 전파는 성령의 흘러 넘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나가서 무엇을 말해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신들 지옥 간다 이런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가고 지옥 가 이런 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부담이 있어.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증인의 참된 실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체험하려면 뭐예요?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도 어떻게 이 땅에 인생을 사셨어. 우리가 똑같이. 다만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국률하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든 체험을 제자들은 확실히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 가득 차면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체험되는 길이 되었다. 복음의 증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충만에 넘쳐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로 채워지자.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담, 예수에 대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그냥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자세히 봤죠. 함께.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온 존재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로 채워졌어요. 예수로 채워. 그래서 우리들도 조금 더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뭐 성전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도 부수적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당연하게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흘러 넘치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은 이 땅의 사역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분이 기본적으로 전파한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자연, 모든 것을 바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 죽음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 놀란 일들에 대한 묵상,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와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이 흘러나올 수밖에, 그 부담이 있어요. 그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분을 내가 말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만나는데 이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에서 용서받음을 압니다. 나는 세상을 끝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런 기본적인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면 우리는 그 결과 뭐 성령 충만. 간단하죠.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세상과 끝났습니다. 세상은 나와 관계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악망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채워지면 결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서 있기만 해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서 있기만 해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대화가 되면서 예수의 생명을 흘러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신가, 그러한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주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낀 제자들처럼 그들의 온 존재가 가득 예수로 채워지게 하셔서, 그리고 채워진 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결과 당연하게 능력이 나타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온 존재도 예수로 조성되게 하시고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